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한국은 19일이 되었습니다. 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실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모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을 이제 한 절 한 절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종말의 시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그런 때를 말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때를 너희가 알거니와. 네, 이렇게 아주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마치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사도들이 자신의 당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게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고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이 시기는 그냥 여기에 이제 영어로는 타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네, 종말의 때,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구름이 끼면 비가 오리라. 그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특별히 이 시대의 징조는 예수님 당시로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시대의 징조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내가 있는데, 메시아가 있는데 분별할 수가 없느냐. 네, 이 시대의 징조. 자, 예수님의 이제 재림의 시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점입니까? 여기 지금 로마 클럽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둠스데이 클럭, 운명의 시계는 자정 90초 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류가 멸망에 이르는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핵 위협이라든가 이런 인류가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가장 지금 자정에 멸망에 근접한 시간을 이렇게 과학자들의 시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911 사건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네, 전에도 사람들의 이 죄에 대한 충동, 파괴적인 충동, 또 자기의 적들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이런 것이 있었지만 현대에는 이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는 이 범죄자들이 훨씬 더 큰 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미국에 지금 매일 하루에 두세 차례씩 총기 난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뭐 이렇게 그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그래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총기 난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들에게 그 힘과 권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 우리가 아주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막 터널을 지난 것 같은데요. 코비드-19 같은 이런 세계적인 이런 그 무서운 전염병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코비드-19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아주 어두운 터널을 하나 지나왔는데 이제 저쪽에 또 새로운 터널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뭐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전 세계가 이제 이렇게 그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이런 그 바이러스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이 전염병의 시대가 도래했다. 무서운 시대가 지금 닥쳤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과학기술로 무장을 했지만 이런 것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한 2, 3년 그렇게 우리가 지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대가 또 온다. 계속 온다. 우리는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 인류의 종말과 관련해서 아주 분수령을 이루는 그런 이 사건이었습니다. 대사건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다음에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이런 세계대전을 만나게 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에 핵무기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때 인간들이 이성을 잃어버린다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이 지구는 멸망한다. 그래서 유엔이 창설이 된 것입니다. 이 유엔은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어떤 마치 전 세계가 이렇게 어떤 그 단일 정부처럼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그 이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의 One World Government, 이 단일 세계 정부, 세계 유일 정부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같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참여한 이런 그 세계적인 어떤 한 그 단일 세계 정부적인 그런 기구가 처음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말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2000년 만에 다시 자기의 땅으로 돌아와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은 언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모여서 독립을 이루게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그 참혹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매우 인류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유엔도 봤지만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그 예언에 있어서 종말의 예언에 있어서 이건 아주 슈퍼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예언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 이건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1967년에 이 옛 예루살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독립 때 이스라엘이 여기를 차지 못했는데
1967년 전쟁할 때 이 지역을, 그래서 이 동예루살렘을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는 곳이 되었죠. 솔로몬의 성전에 그 터가 있는 곳이라고 한 곳인데요. 그 너머 이 황금색 돔이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모스크인데 그 자리에 바로 제3성전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네, 이 2000년 만에 여기를 찾았다고 하는 건 성전을 지을 그 장소를 저들이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제3성전의 건립이 아주 임박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환란 시기에 세워질 그런 것이죠. 환란 시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휴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종말이 오게 되고 곧 이제 그 이후에 한 7년 혹은 그 몇 년도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7년 환란기 동안에 이 제3성전이 건립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유엔의 창설뿐 아니라 EU의 창설도 있었습니다. 이건 1951년에 태동이 되었습니다. 1993년에 EU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지만 이미 태동은 1951년에 되었습니다. EU도 유럽연합도 유럽이 다시는 양차 세계대전을 경험해서는 안 된다 하고는 아주 정말 필사적인 그런 그 마음과 노력으로 EU가 창설이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EU의 수반이 되고 EU의 10개의 강국, 10개의 강국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이제 단일 세계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독재가 세계적인 유례없는 독재를 하게 될 그 초석이 되는 EU가 적그리스도의 EU가 창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못 보셨어요. 하나도 못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워옴이라. 이렇게 앞으로 이제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2000년 전부터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 사도 베드로 이 사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또 우리들에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 그게 뭐 과장이겠습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이슬람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의 폭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고, 지금 이스라엘 방문할 때가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과 이슬람. 앞으로 이제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겠죠. 네. 북한이 가지는 거 보십시오. 결국은 북한이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이모저모로 또 이란에 핵기술을 넘겨주고, 등등 해가지고 이란이 이제 핵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소유하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지금도 그렇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땅이라 이스라엘은 주장하고 이슬람은 가나안 땅은 바로 누구의 땅? 알라의 땅이다. 신의 땅. 이건 생사결단하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주 가공할 파괴력을 갖추고 지금 우리 인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났습니다. 1945년에 5월인가요? 네, 그때 뉴멕시코 사막에서 핵무기가 처음 이렇게 실험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55년에
23이면 78년 거의 80년 이후에 인류는 가공할 파괴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 폭탄에 수소 폭탄에 뭐 지금 매일매일 발전합니다. 북한도 지금 매일매일 핵무기 가공할 파괴력을 갖추고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돼서 몇 명이 죽었죠? 단번에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것도 이 비행기도 1960년대 미 공군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 빨간색과 하얀색 저 폭탄이 저 폭탄을 장착하고 가서 저걸 5개에 떨어뜨리면요 500개 히로시마 폭탄 규모가 된다고. 이건 저건 이제 원자 폭탄이 아니라 수소 폭탄이니까요. 비행기 한 대가 히로시마 도시 10만 명을 죽이는 그런 그 사건을 이 비행기 한 대가 500개의 도시를 그렇게 멸망시킨다고 해보십시오. 500개면 어떻게 됩니까? 500에 10만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10만 하면? 5천만이 되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는 잠수함인데요. 이 잠수함은 1000개, 여기에 지금 그 미사일을 100개 장착하고 가는데 수소폭탄 탑재한 미사일을 100개를 여기 이렇게 싣고 가는데 이게 다 그냥 100개를 쏴버리면 1000개의 히로시마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세계 바다에 미국뿐 아니라 다 지금 핵강국들이 지금 몇 개 국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멀리 대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이렇게 ICBM을 날려서 핵탄두를 거기에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트라이던트 잠수함의 가장 작은 핵폭탄 하나를 평양에 떨어뜨리면 평양 인구가 즉시로 50만 명이 사망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는 나날이 발전하고 세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가이드 미사일, 핵 잠수함, 사이버 기술 장착한 전투기들, 스마트 폭탄, 전투에 적용이 된 기술력, 사이버 공격, 이 세상이 정말 앞으로 이 핵 공격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사이버 공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문가들이요. 아주 무서운 그런 그 시대로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제는 뭐라고 그러나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AI하고 로봇하고 챗하고 로봇하고 이렇게 합성한 챗 로봇인가요? 그런 것이 구글을 능가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할수록 그걸 악용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중공이 1대1로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준비를 지금 아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완전히 세계화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지금 이 IBM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세코야,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고성능 컴퓨터.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지금 나타나도 지금 세계를 완전히 이 단일 세계 정부를 가지고 독재할 수 있는 풍부한 기술력이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만들게 될 매매표, 666표만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현금 없는 사회, 캐시레스 소사이어티가 이미 도래해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종말의 때냐? 예스라고 미국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른들이 41%가 지금이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54%가 지금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주 성경을 가장 보수적으로 잘 믿는 복음주의자들이 바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짓궂은 사람이 댓글을 달아놓기를
그러면 복음주의자들이 이단이네 뭐 이러면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 이단이라고 그래. 예. 그가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자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나왔는데 2000년 이후에 지금 이런 사건들이 막 폭주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재촉을 여기 사도 바울이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게 평안하지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관심 없이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살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지 않았느냐.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어나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잠자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그렇게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된 몸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고 산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 그 부활의 몸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받는 영광의 몸을 받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아직 우리 몸은 구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그때 최종적인 구원 우리의 구원이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 받는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신분을 보장받게 되는 그 의롭다함 받는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포지셔널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분적인 신분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프로그레시브 전진적인 진행하는 구원. 이 진행하는 구원이 뭐냐? 성화를 말합니다. 죄의 힘에서 우리가 죄의 이런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죄악을 버리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진행적인 구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성화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아주 최종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파이널 최종적인 구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몸의 구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니 이건 이 말씀할 때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개월밖에 안 되고 혹은 며칠밖에 안 되고 어떤 분은 수년, 어떤 분은 조금 더 10여 년 그 이상 된 이때가 불과 50년대 AD 50년대 초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훨씬 우리는 지금 가까웠죠. 성경에 여기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린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 밤이 깊다고 하는 건 밤은 인간의 그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 또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그 범죄 그때 그게 밤입니다. 그 밤이 깊고 죄의 그 때가 깊은데 그것은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밤이 깊다. 그 죄악의 밤이 끝나가고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세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악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낮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때
또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임하는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 세상에 임하고 결국은 천년왕국의 영광의 때가 오는 그 낮이 가까웠으니. 네. 그 성경에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 기도하라.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은 아주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런 설교 많이 듣습니까? 많이 못 듣죠. 이단들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네, 한국의 이단들, 뭐 옛날에 문선명이도 그랬고 또 요새 이만희도 그렇고 네.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정통교는 가만히 있어요. 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여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전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이건 문제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운 시점에 더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죠. 우리가 어두움의 행실들을 벗어버리자. 네, 어두움의 행실들. 어두움은 이제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것들 행실들을 벗어버려라. 어두움의 행실. 그 성경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우리가 늘 충만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할 수 없고 우리가 때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계속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져야 합니다. 계속 벗어버리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죄악 벗어버리고 자꾸만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중단해 있거나 퇴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므로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떤 때인가? 이 시기가 마지막이 가까운 이 때인데, 주의 강림이 가까운 그런 때인데, 우리가 이런 때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겁니다. 이 빛의 갑옷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왜 내가 군인도 아닌데 내가 왜 전신갑주를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 정말 모르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너 그 갑옷을 입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건 우리가 군인이라고 하는 군인이 신분이기 때문에 입으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들입니다. 군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옷을 입어야죠. 군복을 입어야죠. 네, 예전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임했는데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임하지 않으면 찔리고 죽고 상처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밖으로는 마귀고 밖으로는 세상이고 안으로는 우리 육신의 죄악 본성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여기 특별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데요. 그 전신갑주는 여기에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라 통치자들, 영적인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다 악한 영적인 세계에 여러 마귀의 세계도 등급이 있으니까 이 모든 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탄과 싸워 이기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을,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이 군화가 중요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이것은 우리의 보호하는 적극적인 보호장치죠. 멀리서 오는 불화살을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군사들이 지녀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네, 기도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나만 위해 구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해라. 여러분이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이 시청자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자꾸만 그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 말은 품위 있게 점잖게 행하라 는 말씀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 방탕하는 건 막 그냥 퍼마시면서 막 떠들고 주정하고 그걸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며 아주 의도적으로, 네, 마음 먹고 습관적으로 취하는, 특별히 이런 때 이 술 취하지 말며가 많이 쓰이는데요. 방탕하거나 막 그냥 퍼마시고 떠들면서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대부분의 현대사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사회를 특징 짓는 이 성적 부도덕, 성적인 방탕, 성적인 타락,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이 깨어진 사람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죠. 뭐 성 어거스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저 담장 밖에 아이들이 막 읽어보라 떠들면서 지나가니까 그때 마음이 굉장히 울적한데, 그때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읽는데 이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음란하거나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기서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찔러서 거기서 깨지고 한없이 울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유, 세상에 보십시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이재명 같은 사람 보세요. 권력, 재산, 명예, 특권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없는 그런 그 적도 만들어내고, 네, 적대적이고, 네, 지속적으로 다투는, 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뭐 그냥 뭐 교회 뭐 집사라고 속이기도 하고, 네, 이재명 같은 사람, 네, 나중에 다 폭로가 되고, 교회 뭐 나가는 사람처럼 뭐 몇 년 만에 한 번 우리 교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고 또 이제 그 거론한 교회가 또 이야기를 하고, 참 정말 겉으로는 그냥 번지르르하게 그냥 뭐 성경 들고 뭐 주일날 한번 가서 찍은 사진 가지고 내고 그거로 그냥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믿나 보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속지 않게.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치도 그렇고 뭐 경제에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구원받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처럼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Excuse me.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 성경엔 뭐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 뭐 세례 침례, 뭐 그 세례라고 한 말이 적절하지 않아요. 네, 여기에는 침례가 맞습니다. 네, who are baptized into. 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into 그리스도 안으로 baptize는 바티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바티조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뜻이 immerse, 잠그다는 뜻입니다. wash라고 하는 게 한 서너 번째 있는데 여기에는 wash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who are baptized into Christ. baptize, immerse, 잠긴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긴 자들이라고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잠그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연합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믿을 때 구원받는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옷 입은 그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옷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의 옷을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모하지 말라. 네, 여기는 뭐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조금 그 번역이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모하지 말라. 영어들이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도모한다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꽤 꾸민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달리 번역하면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 숙고하지 말라. 이게 아주 그 원어의 직접적인 뜻입니다. 사전 숙고하지 말라. 죄 짓기 전에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미국에서 두세 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이제 미국 뉴스에서 보도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미시간 대학에서 한 흑인 남자예요. 총을 가지고 한 두 자루인가 그리고 뭐 여러 탄화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있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19, 20살 된 애꿎은 애들을 죽이는 겁니다. 3명이 죽었고 5명이 지금 중상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죽을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근데 그 전에 이제 뭔가 도모했겠죠? 총을 사야 되겠다. 뭐 총을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쏠까?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전 숙고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가 어떤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데 사전 숙고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시작부터 하지 말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차단을 해라.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승리의 길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에게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배터리가 다 나갔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